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움직이는 두 가지 근본적인 힘, 바로 사랑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 모든 행동과 열망은 사랑에서 비롯되거나 혹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이야기, 출애굽기 14장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은 때로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매우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가 강대한 힘을 이기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한 민족의 해방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즉 약속의 땅이 상징하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적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라고 대답하는 모든 믿는 자를 목적이 성취되고 약속이 실현되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주제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사랑 아니면 두려움, 이 두 가지 영향력 중 하나에 의해 지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미워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인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죄 그 자체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철학과 이론에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뵙는 자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위대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명령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두려움은 결국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평은 바로 그 불신의 언어입니다. 불평은 오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흔들릴 때, 그분의 통치에 도전하는 마음이 있을 때 터져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는 이집트의 파라오. 각 인물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1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이 구절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원이 아니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결정은 사랑에 기초한다는 사실입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며 스스로 마음을 굳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악한 의지를 그 상태로 고정시키시고 그의 반역을 통해 오히려 당신의 영광과 권능, 주대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당연하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주의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는 왕이 계시며 그 왕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의 대적들, 여러분을 반대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주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10절을 보면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이집트 군대가 행진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잘못된 종류의 두려움은 우리를 예수님의 주 되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올바른 종류의 두려움, 즉 경외함은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은 두려움의 언어이며 불신의 언어입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어디에 계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책임감 있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반복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가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에 이집트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잠잠히 있을지어다. 그런데 바로 다음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담대하게 선포했던 모세 역시 뒤돌아서는 오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가만히 서 있는 것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하고 용감한 도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단지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작은 발걸음을 찾고 계십니다. 영웅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다가 뒤로 옮겨가 이집트 군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 사이에 서서 한쪽에는 어둠의 구름이 되고 다른 한쪽에는 밤을 밝히는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한쪽에는 심판으로 다른 한쪽에는 구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같은 태양이 얼음은 녹이지만 진흙은 굳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 대답은 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자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불평은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방정식에서 빼버리기만 하면 우리의 불평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존재를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끌어모으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노예 생활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왜곡합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을 마비시키고 과거의 경험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유의 책임감보다 노예 생활의 안전함을 선택하는 심각한 인격적 붕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여기서 영광을 보는 것은 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관을 재조정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선순위, 삶의 초점이 다시 맞춰집니다. 그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되는 대로 부주의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17장에서도 백성들은 물이 없다며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물을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습니다. 시편 78편은 이 상황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안하였도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언약의 신실함을 믿고 그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배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성과 임재를 드러내실 때 유일하게 논리적인 반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사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예배함으로써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원하실 수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바로 불평이 하는 일입니다. 불평은 우리를 본래의 설계로부터 탈구시킵니다. 살아는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다리가 제자리에 연결은 되어 있지만 탈구되어 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름 속에 당신의 얼굴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명확함을 보류하시는 것은 공식과 이념에 얽매이기 쉬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입니다. 잠언의 한 구절이 제 마음의 깊이와 닿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큰 문을 여는 작은 열쇠와 같습니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축복의 분량은 내 입에서 먼저 나오는 말에 의해 결정됩니다.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반드시 말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시편 91편은 나는 주를 가리켜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선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수동적으로 동의만 하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숨을 곳이십니다. 우리는 주를 신뢰합니다. 비플레는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의 보좌는 우리의 찬양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차지하신다면 우리의 불평은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말은 언약이며 동력이며 동의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불평이 아닌 믿음의 언어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주를 가리켜 말하리니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주를 가리켜 말하리니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뢰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